기독교는 소망의 종교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그렇게 믿고 또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가 소망의 종교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믿음에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소망의 원천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의 원천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도 이 자리에서 예수님 외에 다른 소망의 원천을 가지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이 땅에서 소망, 바라는 것, 기대하고 의지할 만한 어떤 구석이 있는 것이 예수님 외에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디도서 1장 2절에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말씀을 합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라면 똑같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믿음의 중요한 근거는 영생의 소망입니다. 우리에게는 비록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은 또 이 땅이 어떠합니까? 온갖 죄와 엉터리 같은 말도 되지 않는 부조와 부조리, 그리고 오히려 죄를 짓고도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상대를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모든 소망은 영생의 천국에 있다. 우리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이유를 몇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위한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1절과 2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을 때에 동방 먼 나라들로부터 박사들이 찾아와서 2절에 있는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묻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폭탄과 같은 선언을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안 사람은 바로 이런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서 동쪽 나라의 이스라엘도 아닌 그런 먼 나라 사람들에게 별의 움직임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탄생한 베들레헴까지 오랜 기간 걸쳐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을 하신다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의 후손을 내가 구원하리라,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겠다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언약의 대상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입니다. 원래는 우리 같은 이런 사람들, 우리는 그 언약의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선언을 하죠.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먼저 알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자라는 선언을 이 사건에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아기 예수께서 난 지 40일에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왔을 때에 성령 충만한 시므온은 아기 예수였지만은 알아보고 예수를 안고 누가복음 2장 30절 이하의 놀라운 감사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예수님을 구원자로 단박에 알아보았습니다. 31절에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두 단어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만민 이방인을 위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후로 이제부터 유대인만을 위한 구원자가 아니라 세상 모든 만민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 사실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라는 것이 바로 시므온의 감사 기도의 핵심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만을 위한 구원자로 오셨다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성탄절이 우리에게 무슨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저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사람들만 지키는 그들의 명절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유대인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특별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만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결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유로 천국 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이 언약, 이 계약의 내용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지옥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지옥의 뜨거운 불, 그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불을 떼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주장입니다. 불을 떼야 하는데 뭘로 불을 떼느냐? 요즘 말로 말하면은 우리 같은 이런 이방인들을 집어넣어서 계속해서 불을 뗀다. 땔감으로 이방인들을 만드셨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극소수의 이방인들이 천국에 가기는 가는데 우리 유대인들의 종으로 쓰기 위해서 아주 극소수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한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그때까지 가진 이방인들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도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뉴스는 많습니다. 어떤 뉴스는 보면은 몇몇 사람에게만 기쁨을 줄 수 있는 뉴스입니다. 얼마 전에 끝난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했죠.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아르헨티나 사람들에게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에 불과합니다. 아르헨티나 한 나라만 우승했기 때문에 결승전에서 진 프랑스 그리고 거기까지 올라가지 못한 모든 나라들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우리와 같이 원래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의해서 원래 천국 백성에서 배제되었던 우리에게까지 미치는 좋은 소식이라 큰 기쁨의 소식이라 말씀을 합니다. 이 결과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2장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신분이 여기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즉 구원의 대상이 되는 이런 나라 사람 밖의
대상에 불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아브라함과 맺은 자동적으로 후손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외인에 불과한, 그래서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방인을 위한, 만민을 위한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식구가 되는 엄청난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이유는 출신 지역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아마 그런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매우 약한 나라인 이스라엘, 그것도 이스라엘에서도 아주 작은 빈촌에 불과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더 뜻을 잘 알기 위해서 원래 있던 자리인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원래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 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예수님, 즉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거기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그 동네가 유명해지고 그리고 알려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원래 베들레헴은 별 볼 일 없는 작은 동네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유명해진 동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그 다음에 헤롯이 죽이려 했기 때문에 부모는 황급히 예수님을 데리고 이집트로, 애굽으로 피난을 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원래 살던 자리인 갈릴리 지역 큰 범위에서 그리고 작은 동네 나사렛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원래 예수님의 살던 동네는 나사렛이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곳에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52절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옹호하는 말을 하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정통 유대인들의 생각이 바로 이것입니다. 갈릴리는 워낙 천하고, 동네가 천하다는 말은 사람들이 천하다는 얘기입니다. 가난하고 무식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사는 근본이 천한 동네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선지자가 나오지 못한다. 학식이 있고 그리고 그 시대의 상류층인 사람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 천한 동네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느냐. 요한복음 1장 46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구약 여러 많은 선지자가 예언한 그분을 내가 만났다.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했을 때에 나다나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참으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참 누구나 다 인정하는 천한 동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천한 동네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한 동네에서 우리의 구원자로 모든 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실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강대국 그리고 역사와 전통이 있는 유명한 인물이 많이 난 대도시에서 탄생하셨다면 작은 나라, 참 우리가 어떤 나라 이름 들으면 한심한 나라들이 있죠. 수십 년째 어떤 방법으로도 부정부패에서 혼란해서 남미 같은 나라는 대낮에 자기네들끼리 총질을 하고 시장 같은 사람을 공공연하게 쏘아 죽이는 이런 나라들, 어제 오늘의 일입니까? 수십 년째 그런 나라,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범죄자만 많이 많은 그런 나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나라 사람들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작은 나라, 더구나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그런 가운데에서도 천한 동네에서 태어난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작은 나라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으면은 바로 얼마든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외모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부모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의 몸을 빌려서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외모에 대하여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세 이후에 보면은 우리가 많은 성화,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한 그림들을 봅니다. 여러분, 성화를 볼 때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정말 성경에 나오는 대로 이야, 정말 예수님 잘생기셨다, 흠모할 만한, 그렇죠? 외모가 중요하죠. 외모 여러분 안 중요합니까? 외모가 중요하니까 매일 세수하고 뭘 바르고, 한 가지만 바릅니까? 많이 바르죠. 그것도 모자라서 병원에 가서 뜯어 고치고, 외모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그 성화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흠모할 만큼 잘생겼습니다. 하나같이 백인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이하에 예수님의 외모에 대하여 예언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미리 예언을 한 내용은 아마 후대의 사람들이 보고서 실망하지 말라고 예언한 것처럼 보입니다. 실망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는데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렇다면은 그분의 인물은 성화에 나오는 이상으로, 성화도 완벽하게 그렸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화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런 인물만큼 잘생긴 사람이 있습니까? 드물죠. 그만큼 잘 묘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데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무리 뜯어봐도 예수님 외모의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예수님의 얼굴이, 외모가 얼마나 못생겼으면 보는 사람들이 아주 기분 나쁘다는 뜻으로
밥맛 떨어진다는 뜻으로 얼굴을 가리고 외면할 정도로 예수님은 못생긴 얼굴을 가졌습니다. 외모가 경쟁력이다. 외모가 자산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외모가 우상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외모를 고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매우 볼품없이 정말 한심하게 생기셨습니다. 이 대목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오히려 소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외모에 대하여 더 이상 불만을 가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이유는 예수님의 조상들에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예수님의 조상들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차례대로 거론을 하면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보면은 거룩하신 예수님의 조상들 가운데 참 수치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1장 3절에 보면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누구를 낳았다 말씀이 나오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우리가 그냥 넘기면은 유다는 자기 아내 다말에게서 아들을 낳았는가 보다 싶지만은 유다와 다말의 관계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가끔 옛날 저도 어릴 때 동네에서 어떤 불륜 얘기, 동네에 누가 그런 일들이 있었다 가끔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을 때마다 그런가 보다, 사람이니까 또 지금 생각해도 사람들이 다 그렇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 들어보셨습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불륜 관계를 맺어서 아들을 낳았다. 참 해괴한 일입니다. 6절 말씀 봅시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참 이것도 웃기는 얘기죠. 아니, 다윗은 성군이요, 아내가 많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 다윗에게 이런 면이 있었나? 아니, 어디 여자가 없어서 남의 아내에게서 그것도 빼앗았죠.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아들을 낳았다. 참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다면 그 후손들은 고개를 들지 못할 일들이 예수님의 조상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그대로 잘 보여줍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요람, 아하스, 아몬, 대체로 이렇게 세 명의 매우 악한 왕이 나옵니다.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고 그 다음에 음행하게 한 죄를 범한 왕들입니다. 심지어 이들 가운데는 보면은 자기 자녀를 불살라서 우상에게 제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왕은 성전의 기구들을 다 불태우고 전국에 산당을 세워서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한 죄를 범한 왕도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런 부끄러운 사람들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첫째는 충격이죠. 예수님의 조상도 따지고 보면은 백민들의 조상과 별 다름이 없네. 오히려 더 부끄러운 일들이 그 집안에서 그 윗대에서 많이 일어났구나. 동시에 우리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평범한 사람들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명문가에서 태어나셨더라면 혹시 조상들 가운데 범죄자, 반역자, 아니면은 정신이 이상자, 종을 둔 사람에게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소망은 사람이 신분, 혈통에 관계없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다는 교훈을 줍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입니다. 다섯 번째는 그의 부모를 보면은 역시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요셉은 매우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도 가난하고 비천한 집안 출신이었기 때문에 요셉에게 시집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의 뜻은 슬픔,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그 집의 형편이 어떠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부모가 마리아를 낳고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 아이의 미래는 비관적이다 생각해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마리아 자신도 자신의 신분을 누가복음 1장 48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이후에 자기의 신분, 처지를 생각해 보면은 나는 비천한 여자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죠. 그것이 그 의식이 이 고백에서 이렇게 그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고백을 합니다. 비천이 그에게 복이 있는 여자로 일컬음을 받는 엄청난 소망을 주는 계기가 된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신분이 그렇게 극과 극으로 바뀌었다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뉴스에 보면은 금수저, 은수저 이렇게 쭉 내려가서 결국 마지막에 흙수저. 요즘 보면은 거기에 하나 더 떠서 아예 숟가락도 없이 태어났다 뭐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금수저부터 흙수저까지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 금수저가 되려면은 부모가 금수저, 그러니까 부모의 조건이 재산이 얼마, 수입이 얼마 이렇게 차등해서 밑으로까지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제가 그 숫자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즐거운 날에 그 숫자 듣고 오히려 열받으면은 곤란하겠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그런 세상적인 기준을 우리가 듣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사실 이런 기준 뛰어넘기가, 극복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은 흙수저에 해당하는 자녀들, 젊은이들이 스스로 포기하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도 어떤 즐거움도 포기하는 삼포, 오포 뭐 이렇게 분류하고 나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세상에서 미련한 것들이요, 약한 것들, 그리고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에 불과합니까?
오히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서시면은 세상에 강한 것들, 지혜 있는 것들, 있는 것들을 없앨 수 있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모든 인류가 기뻐할, 그리고 모든 인류가 환영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천사들로부터 들은 사람들은 베들레헴 근처에 사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왕이나 귀족, 학자들이나 특권층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렸습니다. 목자들은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하고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힘들고 그리고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밤에 자기 집에서 자지 못하고 추위와 졸음, 배고픔, 도둑, 짐승의 위험과 싸우면서 들에서 양을 지키는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그 사실을, 그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난하고 억눌리고 소외받은 가난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잘난 사람들, 귀족도 있었고 부자 권력자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처럼 약하고 천하고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을 가장 사랑하고 배려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주는 소망의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의 원천이 되는 복된 성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